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에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쁘죠? 좋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서울에 세미나 참석사 올라갔었는데 지하철을 타려고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계단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거기서도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 좀 비껴 서서 서 있고 뛰는 사람들은 그 옆으로 뛰더라고요. 요즘 한간에도 뛰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대요. 한 부류는 일거리, 직장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요즘 일거리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알바라든지 이런 것들. 또 두 번째 부류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이제 제법 괜찮게 살고 제법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정권 실세들을 찾아다니는 은밀히 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되면 그 정권 실세가 있는 집 근처는 교통이 마비된대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는 읽으면 또는 공부하면 또는 묵상했으면 뛰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뛰자. 저는 오늘 제목을 이제 응답한다로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됩시다. 이제 이 응답한단 말이 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공부하든지 암송하든지 묵상하든지 하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뛰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니까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내 신앙은 성숙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신앙의 성숙 여부는 지식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 이 장로에 오기 전에 부산에서 서울에서 창원에서 오래 다녔어. 그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 신앙은 성숙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권 실세 찾아 뛸 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읽고는 움직여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응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큰 교회,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드린 큰 예배에 어떤 교인이 3부 예배가 마칠 때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위원에게 물었습니다. 설교 끝났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설교만 들으면 되는 줄 알고 설교 끝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안내위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는 전해졌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설교는 전해졌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설교라는 것도 듣는 게 끝이 아니고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정말 그 설교에 은혜 받고 감동 받았으면 그 다음에 행동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전해진 것은 끝이 아니고 계속 그 다음에 성도가 그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에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내위원이 참 아주 지혜롭게 대답한 것 같아요. 설교는 전해졌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 많이 읽었다, 또는 뭐 여러분 중에서는 또 이전에 교회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했다 하고는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 정도면 신앙이 성숙하고 이 정도면 경건한 것 아니냐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 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것으로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듣고 읽고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 끝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경건이란 단어를 쓰고 있죠. 경건. 한번 2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죠? 경건하다는 형용사거든요. 경건한 형용사고, 뒤에 나오는 경건은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이 경건하다 또는 경건이라는 이 말의 뜻은 신앙심이 깊다, 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런 뜻이에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1세기, 지금 21세기잖아요. 1세기 성도들 사이에서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기도와 묵상, 그래서 이제 뭔가 기도와 묵상과 금식,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1세기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한다, 금식한다, 또는 11조 한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 경건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그걸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참된 경건이 뭐냐?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하죠. 요즘은 경건한 분들이 안 계신지, 그 집사님이 경건한데 이런 말은 잘 안 한 것 같아요.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요즘 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무개 집사님 경건하신 분인데 이런 말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경건한 분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제 경건의 개념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성도가 경건하다, 그죠? 경건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 것은 이제 겸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용어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간혹 이제 그 성도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건하다는 뜻인지, 그 아무개 집사님은 성경을 많이 알던데, 그것도 경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직접적으로 경건하다 이런 말은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1세기 야고보 선생님이 활동하던 1세기에 어쨌든 그 교인들 사이에 경건하다, 이제 헬라어는 뜨레스코스인데요. 뜨레스코스 또는 경건, 뜨레스케이아 이런데, 이 경건하다 또는 경건이란 말 자체가 신앙심이 깊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11조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 선생님은 거기서 그치면 참된 경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참된 경건에 대해서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결국 뭡니까? 혀를 재갈 물린다. 이 재갈 물린다는 뜻은 원래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고 어디 쓰는 말입니까? horse, 말. 우리 타는 말 있죠? 이 말에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할 것이다. 이 말은 이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경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생뚱맞잖아요. 경건 그럼 제법 신앙심 깊은 좀 수준 높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야고보 선생님은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성도들 교회 안에 말 때문에 사실 시끄럽잖아요. 말 때문에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타는 말, horse, 말에 재갈을 물려서 말 타는 사람이 말을 조종해서 이렇게 하듯이 결국 우리 혀에도 재갈을 물려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경건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의 절제, 야고보 선생님은 한번 보십시오. 19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말씀 아닙니까?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해봅시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시작해서 19절부터 쭉 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어쩌면 이것만 잘 지켜도 되기는 해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탁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쳤을 때 말이 바로 나와버리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 템포 늦추는 게 좋아요. 딱 말하고 싶은데 조금 심호흡하고 딱. 그리고 이제 이게 쭉 계속됩니다. 아마 3장, 야고보 3장에도 쭉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 같이 봅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절에도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 말들은 홀스, 말입니다. 타는 말.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계속 말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절제만 잘해도 경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그 한 것은 말 때문에 다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낮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좀 시간을 정말 잘 보내야 돼요. 낮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분주하면 안 됩니다. 바쁘면 안 됩니다. 그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우리가 다 집중해서 예배 드리러 다 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받고 난 다음에도 중요합니다.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다른 세속적 얘기를 많이 해버리면 받은 경건한 말씀들이 다 나가버려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절제하면서 어쨌든 갈고 따듬어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야구 선생님은 좀 이 말의 절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27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십시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도 경건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제 좀 부정적인 문장으로 만든 거지만 결국은 이제 그 말은 좀 영적인 일에 더 좀 풍성하게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마라. 새 속에 물들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 사회의 가치 체계. 제가 여러분에게 가치관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그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이제 간혹 이 교회가 조금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 고객 중심이라 그럽니까? 보통 이제 판매하는 분들이 자주 쓰는 용어인데 그 마케팅 전략에 고객 중심. 근데 교회는 저는 생각할 때 고객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 오시는 여러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비율을 맞춰서 교회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 섭섭할 수 있겠지만 사람 중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고객들의 편의도 봐주고 우리가 잘 받들어 모시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이 앞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가치 체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 체계와 그 가치관을 따르는 것, 그것에 더 치중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불신 그 가치관에 물들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목사는 조금 덜해요. 왜냐면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목사, 장로 이래 만나는데 여러분들은 직장에도 가셔야 되고 사업하러도 가셔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가면 또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가면 그 아이들 중에서 우리 경남 같으면 약 5%만 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부모들이나 세상적 또 이런 그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직장이나 사업도에서 다른 세상적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 듣는 게 더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 예배에서 말씀 듣는 시간보다는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서 유치원 가서 배우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마침 갔던 그 어린이집과 뭐 성교원, 유치원이 기독교 뭐 유치원, 성교원이라서 또 예배도 드리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일주일 내내 세속적인 건데, 그것도 그냥 좋은 정보면 또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불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 전하면 아이들 머릿속에 인본주의적인 이 가치체계가 확립이 될 거 아니에요.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 선생님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그게 경건이다. 이게 그만 어렵다는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적 가치관을 따라서 좀 거룩하고 또 신령하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것. 그게 경건이다. 여러분들이 요즘 약간 말씀드린 이 고객 중심 마케팅 전략 때문에 교회를 어쨌든 그냥 쉽게 모이고 쉽게 예배드리고 쉽게 생활하도록 자꾸 풀어주다 보면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지 않는 자유, 프리함을 누리는데, 말씀이 중심이 안 되고 프리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 우리 이제 카메라, 왜 캐논 카메라 있잖아요. 캐논. 이 캐논이라는 게 굉장히 정확한 표준이라는 뜻인데, 표준이 없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면요, 사진이 좀 구도도 안 맞고 색상도 안 맞고 뭐 비율도 안 맞고 막 초점도 안 맞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진은 값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표준에 의해서 딱 맞추어져서 딱 찍은 사진이어야 그 사진은 구도도 맞고 색상도 맞고 초점도 맞고 이래야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프리하게 자유할 수 있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줘야 되지, 그냥 고객이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은 진정한 자유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표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는 거죠. 색상도 안 맞고 구도도 안 맞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와서 이 캐논, 표준에 맞게, 그래서 그 표준 안에서 자유하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그런 게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1,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하늘, 위를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야고보 스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위의 것을 찾는,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체계를 따르고자 하는 몸부림, 그게 경건이다. 세속에 물들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경건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27절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 그럴 때 굉장히 막 이렇게 뭐 수준 높은 줄 알았는데, 야고보 선생님은 굉장히 평범하게 말을 절제해라. 말하는 걸 절제해라. 그리고 좀 세속에 물들지 마라. 그리고는 좀 고아와 과부를 좀 돌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 고아나 과부는 그 당시 1세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착취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요즘은 다룰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고아가 점점 줄고 있죠. 요즘 고아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요즘 과부 중에서는 또 뭐 괜찮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아와 과부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경건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듣고 읽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요즘 이제 은혜 받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이분 은혜 받으셨는가를 알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은혜 받으셨다고 할 때 그 은혜 받은 바를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다시 말하면 약자를 돌아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것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 말씀의 건강한 행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미국에 있는 기록을 보니까요, 유진 랑이라는 그 믿음 좋은 백만장자가 있는데, 이 유진 랑이 뉴욕의 빈민가 어느 작은 초등학교에 졸업한 학생들 강연하러 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좀 오셔서 학생들이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유진 랑이 이제 강연문을 막 썼습니다. 좋은 말을 쫙 써서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학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학교를 졸업한 어린이들 대부분은 3년 이내에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거나 마약을 팔거나 매춘행위를 하거나 결국은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이런 기록을 교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얘들이 참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역사가 그대로 되풀이 되면 역시 이제 오늘 이 유진랑이 강연할 이 졸업한 아이들도 곧 몇 년 안에 조직폭력배, 또 마약에, 매춘에, 교도소로 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역사가 되풀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 유진랑의 마음이 너무 이제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강연 시간 되었습니다. 강연장에 이제 이렇게 강연 원고를 들고 올라갔는데, 이 원고를 보려다가 이런 데 내려놓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학교를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도 가고 계속 가라는 뜻입니다. 학교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대학에 갈 때까지 제가 등록금을 다 내겠습니다. 이때 사실은 이게 이제 예배에 박수를 쳐야 될 일인데, 백만장자다운 거죠. 백만장자가 뭐 하려고 백만장자 할 겁니까? 그것도 써먹는 거죠, 가서. 여러분, 학교를 떠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원한다면 대학에 갈 때까지 등록금을 제가 다 내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마쳤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조사를 하니까 그 강연을 들은 학생이 90%가 다 대학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돈을 다 대주니까. 어려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뉴욕의 빈민가애들 어려우니까 학교를 진학 못하는 거고, 진학을 못하니까 옆에 찝쩍거리니까 불량배 휩쓸리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학교를 계속 가버리니까 계속 공부를 올라가니까 뭐 조직폭력배 갈 일도 없고, 마약 팔 일도 없고, 매춘할 일도 없고, 교도소 갈 일도 없고. 그래서 그 한 명이 이제 뒤에 소감을 말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이 유진랑이란 백만장자가 왔다길래 나는 무엇인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왔다니까 뭔가 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나는 무엇인가 기다렸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민가 학생에게 유진랑의 그 말은 구원이죠, 구원. 여러분, 학교 계속 있으십시오. 계속 공부하면 돈 다 대드리겠습니까? 이 학생은 구원의 말씀이 확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결국은 영적 구원으로 가야 되지만, 어쨌든 그 학생에게는 그 어려워서 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가지 못하고 이제 사회에 내몰려야 될 그 학생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고 들으면, 은혜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내가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까? 왜냐하면 우선은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을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이 은혜가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에게 만병통치약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뭐 이런저런 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끝입니다. 저도 청년 때, 목사님들이 곤란하면 은혜 받으라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에, 목사님 답하기 곤란하면, 그래, 은혜 좀 받으면 돼.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계속 세월이 지나오면 역시나 그 말이 정답입니다. 교회에서 만병통치약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종교개혁자가 뭘 했습니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only grace. 오직 은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죠. 교회가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시 말하면 은혜 받으려고, 은혜 나누려고. 어쨌든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정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다면 예배 전에 시간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스케줄을. 심지어 구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 하루 전부터, 예배일부터 준비해라. 우리 같으면 토요일부터 준비해라. 토요일부터 주일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해라.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뒤에 뭐 할 거냐. 그러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은혜 받았는데 기도할 시간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스케줄, 내가 기도의 시간을, 스케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혹 여러분 가운데 난 새벽에 죽어도 못 나온다, 그럼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집에서 기도하면 될 겁니다. 어쨌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은혜 받아서 은혜 받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봉사하고 싶다, 봉사.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내가 나타내고 싶다. 봉사처가 없을까? 하나님 저에게 봉사처를 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봉사처를 구하고, 또는 교회 내에서도 내가 뭘 헌신하면 될까? 좀 뭘 헌신하면 될까? 좀 일찍 와서 내가 청소는 미리 토요일 하지만 또 일찍 와서 혹 미비된 부분 내가 돌아보면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울 때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우리 구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막 10분의 1은 11조 드리지만 또 한 30분의 1은 내가 어려운 사람 구제비로 낼까?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을 찾을까? 아니면 교회에 맡길까? 이런 고민들이,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뭔가 도우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또 내가 가진 형편 속에서 어느 정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제 목사들이 그 고신대학교 재학하는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자녀들을 이제 장학금을 이렇게 한 학기에 한 50만 원씩 주는데, 그걸 위해서 노회 때 회비를 이렇게 만 원씩 걷는데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1년에 한 900만 원 정도밖에 안 걷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학생들은, 받을 학생들은 많아요. 수십 명이 돼요. 근데 그 이제 추려가지고 내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교회는 교인이 10명인데 뭐 재정이 어떡하, 등록금도 못 받아서 어떻게 하는데 요즘 알바자리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써놓으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러지 말고 회비도 내지만 또 내년부터는 또 교회별로 그냥 좀 장학금을 좀 매달 걷어가지고 어쨌든 신청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줘보자.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시기가 지나면 할 기회가 없잖아요. 2020년, 21년, 22년 이 시기가 지나면 도우고 싶어도 도울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도와달라고 할 땐 다 도와줘버리자. 한번 줘보자. 이래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큰 돈 아니거든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뭐 이런 돈입니다. 50,000원 이런 돈인데 그게 모아지면 수백만이 되고 수천만이 되고 수억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겐 도와주자. 나중에 후회함이 없도록 해보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오래전에 또 이제 기독교 교수연합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제 대학 교수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수연합을 결성해서 수련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수련회 와서 간증하는 교수들,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독교 교수는 강의실에 들어가면 항상 칠판 귀퉁이에다가 영어 성경 한 구절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작할 때쯤 내가 물을 거예요. 교수님 저게 뭡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내가 번역해 줄까? 하면서 번역을 해줘. 영어 성경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학생들, 불신 학생들이 다 90% 넘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에게 영어도 가르쳐 주면서 영어 성경을 알려줘. 또 어떤 교수님은 대학원생은 2명, 3명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대학원생을 받을 때 교수님이 이제 자기가 택할 수 있는데, 불신자를 택하는 거죠. 신자를 안 택하고. 불신자를 택해가지고 강의를 영어로 강의해줘, 영어로. 왜냐면 학생들이 영어 배우를 좋아하니까. 영어로 강의해주고는, 그 다음에 영어 성경 테이프를 틀어놓고는 히어링 연습을 하게 해서, 또 대화를, 자, 들어보니까 어떤 게 들리느냐, 무슨 단어가 들리느냐, 이러면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은근슬쩍 영어를 이야기해줘.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교수로서 하는 일이죠. 우리는 또 직장이 다 다르니까 직업이. 어쨌든 교수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불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을 받는 비결은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걸 가지고 경건이라 할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성숙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공부하고 암송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할 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을 쳐볼 때 말씀 속에 있는 복이 내게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